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이제 있는 것에서 바로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중에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타락한 옛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새 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이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금 있는 이 옛 창조에 대한 옛 하늘과 옛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하늘과 땅으로 만든다는 그런 설명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계시록 21장 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하나님께 새롭게 조성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은 고해 바다 같다. 이 바다는 늘 출렁이고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아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환란이 없다고 그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옛 땅과 옛 하늘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부어놓더니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미움을 받고 타락을 하고 우리의 타락한 육신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타락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창조한다는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바로 그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 이전에 옛사람은 죄의 사람, 사망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옛사람을 끝내고 새 창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실패의 사람, 멸망의 사람, 심판의 사람이었던 우리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입히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시작이 무엇인가? 사실 새 사람의 시작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을 갖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창조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로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영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그 새 사람의 시작을 갖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창조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우리의 혼, 또 우리의 육신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제 거듭난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혼이 새롭게 변화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흘러나와서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새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또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거듭난 영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일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자신의 주된 부분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축복이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가 어느 때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이 삐뚤어졌고 오염됐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 한세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혹은 우리 교육자에 대해서, 또 장로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는 이유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잘못된 틀린 생각들을 생각에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왜곡처럼 왜곡돼서 보이고 삐뚤어지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여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아까 골로새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원래 안에는요, 원래 앞에는 어떤 접두가 있었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충만한, 이런 단어가 충만한 지식에까지. 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어떻게 고쳐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뭐 직장에서 어떤 상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떠한 직원들, 또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 또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상사가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학생을, 어떤 부하 직원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항상 모든 것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선물을 줄 때도 야, 너 하나 더 가져라. 야, 내가 좀 더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항상 이 사랑을 잊게 됐습니다. 사랑을 잊게 된 거야. 그거에 주된 노예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도 하시고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사랑에 입을 조건이 뭐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치유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섭섭할 수도 있고 찔린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감정이 이렇게 감정이 분발돼야 됩니다. 감정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이 문제, 사랑 감정 문제, 감정이 이렇게 활동적이 돼야 되고, 불타는 어떤 에로스 같은 그런 무엇이 감정이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지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사랑한 마음이 돼요. 근데 이 감정이 이렇게 분발이 되려면요, 내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올바라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낮지요. 그러니까 별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대학에 가서 젊은 애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모든 사람은 죄를 졌고 만약에 죄를 제사함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똑똑한 학생이 이 얘기를 듣더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죄를 지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별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니네 하나님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놈이 죄를 짓나 잘 봤다가 죄를 딱 짓는 순간 됐다 딱 잡아갖고 지옥에 딱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느냐?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 사람은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돼요. 풀려야 그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다이아몬드를. 5살 될 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한 이만한 뭐 이게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를, 아주 다이아몬드를 항상 이게 담는 그릇이요, 아주 멋있잖아요. 이게 아주 반짝반짝하고 막 이쁘고. 왜? 워낙 비싸니까.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다이아몬드를 주면 어린 아이들, 뭐 3살, 4살, 5살 아이들은요, 그걸 딱 보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열어갖고 딱 만져봤자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니까 별로 거기 관심이 없고, 상자가 이쁘고 열었다 닫았다 막 그냥 이쁘고, 그러니까 상자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배우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해가 갖게 되면, 아,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보석이고 다이아몬드는 값비싼 거, 이건 놀라운 거야.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상자를 벗어버리고 뭘 선택해요? 다이아몬드를 가질 겁니다. 그만큼 그런 다이아몬드의 이해가 생각에 다이아몬드가 무엇이가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아니까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다이아몬드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에 다른 거에만 관심이 많지 진짜 다이아몬드 실제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읽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도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발되려면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충만한 지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또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딱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영적 지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난 진짜 주님을 사랑해, 난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헌신과 고백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날려서 죽으라 그랬어요? 괜히 자기가 죽고 나한테 왜 잠깐만 믿으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괜히 그분이 날려서 죽으셔서 자꾸만 날 귀찮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왜? 그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분이 학생 때 대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그동안 남자하고 교제도 안 해봤지만 혹시 어떤 남자가 나에게 청혼을 한다, 그분이 난 당신만을 사랑하고 진짜 당신이 너무나 예쁘고 당신이 너무나 좋다,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질지 알아도 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냥 내가 결혼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싫대. 여러분, 사랑은요, 이 마음의 감정이 분발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마음이 없으면요 내 생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주님에 대한 매력을 잘 못 보여줘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 어떠한 매력이 있는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바뀌고 잘못된 생각도 바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 때 예수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 많은 성도처럼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들고 내 마음의 감정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여지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청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저는 그분에 대한 충만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그분에 대한 충만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신앙의, 제 신앙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한다고 고백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골로새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 성도들이요, 잠깐 참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세상적인 철학적인 가르침, 그런 것을 자꾸만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것 때문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 우리의 기업,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창세기 10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란 단어가 땅. 내가 너에게 아주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좋은 땅,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약속하신 것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땅. 근데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의 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축복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하늘 지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반석에 깨어진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먹고 40일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도 기적이고, 또 물도 없는데 반석에서 깨어진 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안에는요, 그런 강물도 반석에서 깨어진 물 정도가 아니라 샘물과 강물이 철철저 흐르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축복의 땅.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조금만 농사를 지니까 거기에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고 과일도 석류 무슨 나무들 과일도 충만하고 그 땅에서 농사만 지면 다양한 풍성한 축복들이 많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축복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 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의 땅이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의 땅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경에서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셔. 왜? 주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시니까. 주는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의 땅은 바로 그리스도 성령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분께 더 강력하게 붙잡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도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가 이곳에도 있고 이 지구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무수부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공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가장 땅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아,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뒤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피조됐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만들어진 것 중에서 최고의 능력자는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보이지 않는 천사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천사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은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늘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은 뭐예요? 더러운 나쁜 악한 천사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나를 돕는 천사가 주변에 많으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뭐 사람 대통령들의 통치가 아니라 이 대통령들의 머리 위에 누가 있다? 그들 위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도 대통령 위에는 다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악한 천사들이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죠. 어찌하든지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하늘과 이 땅이 왜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만들어, 그리스도가 그것을 만들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를 모든 걸 만들었는데, 뒤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 뭐 보이는 것들은 우리 만물이고, 보이는 사람도 포함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는 것은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따라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분을 안 잡으면 누굴 잡겠습니까? 다른 데 줄을 쓰면 안 돼요. 그분께 줄을 쓰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줄을 쓰시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져질 줄 믿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것보다 먼저 나셨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요, 참 은혜를 받은 생각이 나요. 이 말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오래됐는데,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많이 와요.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나. 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그럴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진짜 이 만물의 으뜸은 구원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축복이 많이 와요. 축복도 많이 누려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그분만이 만물의 으뜸이구나. 그분이 이렇게 으뜸인 것이 확인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축복도 허락하시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으뜸이 되십니다 고백할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풀릴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으뜸을 확인하는 것이고, 축복을 받아도 그분이 으뜸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장 27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놀라우신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떠한 절망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기만 한다면, 체험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될 텐데, 그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 땅에 사람들이 뭡니까?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소망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영광의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그분의 놀라운 것을 감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많은 이렇게 천문학자든 학자든 교수든 박사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우주를 알기로 해요.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우주를 많이 책도 나오고 뭘 발견했다 얘기를 해도요, 다 우스운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를 알아야지만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우주를 안다고 하는 건 다 뻥입니다. 뻥. 진짜로 다 허상입니다. 허상.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아주 듣기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2장 3절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데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찾아도 헛된 거지만, 여러분들이 참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볼 수만 있다면, 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붙잡은 것들 다 똥처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의 자꾸만 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 어떤 형식, 규례, 법규를 잠깐 붙잡고 그런 것만 지키려고 노력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없고 다른 것만, 형식과 의식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침에도 식사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야 돼요. 안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식사를 해도, 아침을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참된 우리의 양식이 아니죠. 왜?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러죠.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지만, 내가 먹고 마시는 참된 필요는 뭐냐? 예수가 나의 양식이고 나의 음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사랑이 필요해. 남편의 사랑도 필요하고, 자녀의 사랑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해. 근데 사람의 사랑,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사랑하면요, 상처가 더 깊어지고 힘들어요.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돈이 능력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능력입니까?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고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알면 당연하게 우리 마음에, 감정에 감동이죠. 맞아, 이분은 뛰어난 분이고 매력이 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난 이분을 사랑해. 난 이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선택은 이분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 자식도 아닙니다. 예수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최고로 잘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 없이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입니다. 좀 있으면 푹 꺼집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주님을 진짜 이런 분은 놀라운 분이야. 그분은 바로 나의 축복의 땅이시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 비밀이시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분이 내가 찾는 모든 것의 참된 실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분을 선택하죠. 그러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과 생명이 역사해서 지혜도 나타나고 축복도 나타나고 모든 이기는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져야 우리 감정도 분발돼서 그분을 선택하게 되고,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요. 왜? 여러분들은 왜곡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복이 시작되고, 그래야 진짜 가정에서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축복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그들이 왜곡되어 있는 그 생각도 내려놓고 올바른 계시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충만한 지식까지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